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은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옮겨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래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죽었던 상태였어요. 여기 허물과 죄라는 말 같이 짝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허물은 원문으로 이제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야 할 길을 정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 때로는 잘 몰라서 벗어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이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이걸 빗나가고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화살을 쏘면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 맞힌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 나가면 표적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의 역사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세속의 문화와 가치관들, 이걸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 불의한 것이 기준이 되고 거짓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 그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실제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악한 영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면 실은 악한 영의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우리도 다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똑같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기준대로 살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죄 자체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볼 때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잘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 드리고 갔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살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것을 행하는 행위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것을 그냥 안타깝게만 보신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에서 영생 얻는 자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만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어요. 여기 함께라는 말, 예수님과 함께,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종종 함께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어떤 때 그래요? 같이 참여하게 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참여하고 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생겨난 모든 결과를 어떻게 같이 나누고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함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보좌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부흥 사경회 때 지용훈 목사님 통해서 도전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 구절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좌에 연합된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차원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앉아 계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건 왕의 보좌예요. 통치자가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앉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 있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요, 모두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건 현재라고 해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건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미래 시제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그것도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보통 우리가 과거, 지나간 일은 과거 시제로, 또 지금 겪는 일은 현재 시제로, 또 나중에 장차 될 거는 이제 미래 시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 이 부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시제인데 정해지지 않은 과거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쉽게 풀어드리면 어떤 일이 시작되었으면 이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 과거는 한 번 일어나면 이것으로 미래의 모든 일까지 다 한 번에 완결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게 부정 과거예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확정된 겁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동시에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이미 부활 생명에 들어와 있다. 너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다. 이게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부활과 이 영광에 참여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삶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지만 세상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참 참담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도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부활절 예배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을 맡은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한껏 축혀 세우고 칭송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멘과 박수를 유도했어요. 이 목사님은 몇 년 전 설교에서도 예배 중에 성도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 동성애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설교해서 무리를 빚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만 사람을 칭송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일주일 전부터 모든 개인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야 됐고요. 당일에도 모두 몸수색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교회 성도들 몇몇은 이 자신의 이 참담한 신경을 SNS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 성도는 아예 자기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자리가 정치인들을 환호하는 자리로 변질이 되고 성도들을 박수치는 들러리로 세운 것에 대해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지금 정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나아가서 교회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악법을 추진하면서도 버젓이 그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정치인들 대부분 교회 안수 집사고 권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3월 28일 시청학 광장에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로 나가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악법들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이런 법들을 주께서 철폐시켜 주시고 이 나라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부활절 나흘 전 4월 1일 이달 초에 국회 앞에서 10,0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단체 해산법, 이 문제점 지적하고 이거 철폐하라고, 이거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가서 나가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영광 받으실 자리를 세속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야합하는 그 자리로 만들었으니 이를 지켜본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참담하고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예배의 자리가 사람을 높이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나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연합된 존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에 연합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랑을 몰라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보좌에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여러 세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바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연합 전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요일 새벽부터 계속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어요. 비가 계속 오면 어떡하나, 좀 취소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역사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진행하게 됐는데 우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바울 선교회 분들과 함께 상계역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종종 이제 경험하시게 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전도지를 내밀면 그냥 잘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도지를 든 손이 민망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해도요, 우리가 이 전도를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전도하는 일만 그런가요? 믿는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하루하루 이 보좌에 연합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일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고 보좌에 연합된 존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제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연합된 존재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기억하고 이제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이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가지는 모든 거짓과 우상된 잘못된 것들을 다 파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에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위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상현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보좌에 연합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